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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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때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얼굴 안 맞추고 싶은 분들이 여기는 없는데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숙제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왜 세례를 받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거기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외우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셨다 했더니 화면이 딱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가릴 것 없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목사이거나 아니거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 주 오이코스 하실 때 교재에 보시면 우리 교재에 그 디트로이트에 계신 유성훈 목사님이 설명하신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주후 150년경에 레바이 예후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매일 세 가지 찬양 기도를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만드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드시지 않으신 것을 찬양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무지랭이로 만드시지 않은 것을 찬양 드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여자 그리고 무식한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예수님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인데요. 그때의 노예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그랬습니다. 도구다 이 말이에요. 툴. 연장은 생명 없는 노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진 거죠. 뒤로 자빠 넘어진 거죠. 아주 이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제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에 많은 신화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그 이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의 일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이제 창조 신화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거든요. 이 사람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 프레시 워터하고 솔트 워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세상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그 프레시 워터를 압수라고 하고 솔트 워터를 티아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신적인 존재겠죠. 이 솔트 워터하고 프레시 워터가 둘이 허즈밴드하고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여자인데 그 아내인데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신이라는 겁니다. 신. 그래서 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신 이전에 벌써 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글쎄.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애들 낳아보니까 아시겠죠?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자. 압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더니 티아맛이 아내가 난 그럴 수 없다. 이제 엄마 마음이죠. 벌써 이때부터. 그 압수하고 티아맛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이 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압수를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압수가 죽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이것들에 대해서 이 티아맛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극도로 화를 내면서 이제 자기가 모은 신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티아맛의 반대, 그 신 군대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마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마둑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의 신 들어보셨다고 하고 마둑. 그래서 이 마둑이 내가 그러면은 제일 앞장서서 이 티아맛하고 전쟁을 이끌겠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면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나한테 다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둑이 그 조건에 이제 그 조건을 내걸고 전쟁을 해서 티아맛을 무찌릅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 마둑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 된 겁니다. 최고의 신이. 그리고 나서 이 티아맛의 시체를 양쪽으로 나눠서 조개같이, 쉘같이 위에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니까 조물하게 신들 와가지고 일해. 그래가지고 막 부린 거예요. 이 너무 힘들잖아요, 일하는 게.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신들이.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창조 신화예요. 그 신화의 그 배경에 있는 그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인간은 종이다, 노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제일 그 대우받은 사람은 왕과 사제들이에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종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인간을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잘 다스려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인간은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에 아담 하와가 낳은 그 아들들 이름 아세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인류 역사상 지은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없앴어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소중한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람을 서로 죽이고 싸운다니까요. 벌써 아담의 첫 번째 아들부터 그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아벨이 어딨냐 찾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에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아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서로를 지키면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거기서 멀어지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며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혼부부 몇 주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 와 있는데요. 왜 결혼하겠어요?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결혼의 원리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나?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를 찢어대는 이 세상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미션 선언문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삶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우리 대신 오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속량이란 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으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편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편지. God's love letter. 사람을 대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로 사람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 landscape people이 있고 machine people이 있고 people이 있대요. 그 landscape people은 그 사람을 풍경처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지나가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으로. 뭐 지하철 타고 사람 있으면 우리 그냥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냥 풍경처럼 배경처럼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machine people이 때문에 사람을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어디다 써먹나? 아니 저거 어디다 써먹나? 그거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니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말이야. 이거 기계로 생각하는 거죠. 밥하는 기계. 제가 엄청 회개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배운 거죠, 어릴 때부터. 엄청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버지니아에 있을 때요. 거기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 이제 주인도 한국 사람이고 종업원도 한국 사람이고 이제 같은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아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을 이제 저한테 소개하시면서 이분이 저 돈 벌어주시는 기계예요.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분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들으신 분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조그만 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나 기계 아닌데. 나 기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어디에 써먹나, 저걸로 내가 뭘 얻을 수 있나, 그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겁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종업원 보면서 기계로 보시면 종업원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도 알잖아요. 우리 사장이 나를 어떻게 본다.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을 저 사람이 와야 헌금도 좀 늘고 우리 교회 사람도 불고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사람은 people. 사람은 소중한 생명 그 자체로 보아져요. 사람은 생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people이에요.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는 것,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 풍경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배경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에 쓸모가 있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너무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풍경이나 기계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냥 배경처럼 지나가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기계로 생각해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나는 사람들을 기계로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을 풍경으로 생각하고 배경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하는 기계로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기 심장이 있고요. 저도 손 만지면 따뜻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가정이죠. 그게 오이코스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이 몰아내지 못한다. 오직 빛이, only light can do that.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내지 못한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운동 하면서도요, Civil Rights Movement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려고. 우리가 일하면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밖에 없다. 이 교회가, 산돌교회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거 성경 읽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근데 문 나가면서 막 싸워보십시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해나 브랜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테드 스피치하고 또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젊은 여인이에요. 젊은 여자 분이에요. 젊은 여자분. 이분이 커리어 워먼으로 자기 인생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디프레션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그러니까 펑션을 못해요, 사람이. 이 우울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기력감에.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데 의사 얘기가 너 아마도 이거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은 걸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이건 벼락이 떨어진 거죠, 벼락이. 그렇게 잘 나가던 한 커리어 워먼이 한순간에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펑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해나가 그래도 자기 생명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해나의 엄마가 이 해나한테 계속 편지를 손으로 써서 보냈어요. 이게 Mom's Love Letter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그 메일박스, 대학 가면 이제 메일박스가 쭉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의 편지를 기다렸던 유일한 사람이 자기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 편지를 기다렸던 유일한 사람. 요즘 다 이거 하니까. 근데 그 엄마가 손으로 써서 편지를 계속 보낸 겁니다. 그 편지가 이 영혼을 살렸죠. 그래서 이 해나가 한 일이 뭐냐면요. 해나이 뭐냐면은 letters to strangers.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내용은 love letter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그래서 love letter를 써가지고 뉴욕에 곳곳에 그냥 뒀답니다. 이렇게. 근데 누군가 그걸 봤겠죠. 누군가 그걸 보고 힘 얻으라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World Initiative가 돼가지고요. 그 하는 것이 The world needs more love letters. 이 세상은 사랑의 편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 써본 지 얼마 되셨나요? 연애 편지 써본 지 얼마 되셨나요? 연애 편지. 몇 년?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랑 편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이게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지고 부유해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도 그 집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써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서로의 사랑을 써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편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굉장히 수준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노래나 음악 얘기하시면 집에 가서 꼭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 시인과 촌장, 옛날 노래인데, 그 하덕규, 이분이 벌써 이렇게 영성이 있으셔서 이분이 목사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목사 되기 전에 썼던 노래 중에 사랑 일기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감동이 되시면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만 읽겠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쭉지 위에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지친 어깨 위에 시장 어귀에 엄마 품에서 잠든 아이의 마른 이마 위에 골목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서 있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3절은 생략.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제 가사를 적었습니다. 이른 아침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의 문을 여시는 한결같은 그 발걸음 위에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모은 그 두 손 위에 이놈의 가게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매상은 점점 줄고 힘도 예전 같지 않지만 둘이 손 꼭 잡고 하늘 향해 고개 숙인 절대 약하지 않은 꿋꿋한 두 부부 위에 속썩이는 자식 새끼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말아야지 굽은 허리 두드리며 찬물에 쌀 씻으시는 내 어머니 뒷모습 위에 오늘도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음 위에 오늘도 이곳에서 그 사랑을 찾는 우리 교우들 위해 사랑해요 라고 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랑 편지이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랑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셔서 세상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에 사랑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돌교회에 사랑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뭘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요? 정말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내가 잊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써야 할 사랑의 편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자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사랑 가슴에 담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사랑의 편지 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